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유머가 많은 사람인데 저보다 유머가 많은 사람이 또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우리 장 목사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아재 개그에 굉장히 능통하신 저는 신세대 개그에 좀 한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박신양 닮았다는 아주 옛날에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면 지석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강력히 강조합니다. 손석구 닮았다고. 이 정도 개그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푸른 바다를 꿈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개인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공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겼습니다. 저분들이 가장 잘하는 건 공부밖에 없다. 이렇게 정말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카이스트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또 있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노벨상 탄 사람들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노벨상이 중요하지 세상의 노벨상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이 모태는 저한테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그 모태 장아찌였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평신도도 아니고 병신도 생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사를 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집사, 나일론뻥으로 얻은 집사다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구단지에 가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3년 정도 연구소에서 제가 연구원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 가봤더니 정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 던지면 다 박사가 맞을 정도로 그렇게 박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박사랑 결혼하고 싶으면 대도 연구단지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면 그놈이 하나님이 점지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선 박사란 뭐냐? 밖에서 죽을 사람을 박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들과 고들이를 좀 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양화, 서양화. 저는 이제 동양화를 해봤는데 돈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 분야에 있어서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딸 수 있을까? 제가 또 연구를 해봤더니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광을 파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광을 열심히 팔다 보니까 제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광파리. 그런 게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광을 팔아도 안 되는 속수무책의 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돈 다 잃고 그들과 이제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제 차를 몰고 열심히 가속을 하면서 정말 그 화난 것을 다 차에 풀면서 그러면서 집을 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What is my life?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허가 날 광이나 팔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 30년 살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꽤 많이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수학의 정석, 정통 종합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얼마나 많이 띄워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이게 정말 그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미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날 안 되겠다.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내 서재에 들어가서 진짜 창세기 1장 1절 펴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까지 사실 수십 번 골백 번 읽어봤습니다. 왜? 우리 같은 모태장아찌들은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시작은 장대하나 나중은 미약하니라. 이거지. 무슨 시작이 미약하겠습니까? 시작은요 원대합니다. 굉장히 창대합니다. 그런데 나중은 용두삼이
예,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야, 그날따라 1장 읽었어요? 2장 읽었어요? 3장 읽었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 9장, 10장, 11장, 12장. 야, 그 유명한 할아버지가 나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아버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에 뚝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선택한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더라고, 아버지가. 예. 물론 제 친구 허수도 아버지 있어요. 허수아비. 예. 아, 이런 아재 개그도 통하는군요. 응? 그 아버지 이름이 뭔가 봤더니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였습니다. 근데 205살까지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더라. That's it. 이거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no more 데라. 성경의 데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는 그 이름이 바로 데라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 순간, 그 밤에 데라라는 이름하고 마지막에 죽었더라. 이것이 제 두 눈을 때리는 거예요. 제 귀를 때리는 겁니다. 제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제 귀를 후비면서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데라가 되졌더라. 되져버렸어요. 네. 데라의 인생이 궁금했어요. 다시 또 성경을 앞으로 나가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즐겨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욕정에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 이런 인생은 돼지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진아, 바로 네가 테라야, 이놈아.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허건날 광이나 팔고 있지 않느냐? 광만 판 게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한국의 부동산 붐을 타가지고 30대 초반에 서울에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걸 따져보세요. 100억 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관심 없었지만요.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죠. 그것만 합니까? 또 그냥 어디 가면 또 땅이 오를까? 헌하고 날 주말마다 땅 보러 다니고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지 못하는 그저 바보 같은 인생, 진짜 병신도 빙신도 못했장아찌 그 인생을 제가 살았던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넌 데라야. 더 이상 데라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No more terror in my life.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데라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가 그날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속을 다 하나님께 드려. 이걸 진짜 가슴을 다 연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장 1절을 그 다음에 읽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떠나라, 가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중요한 것이 떠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욕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죄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욕정에 있느냐? 안목의 자랑에 있느냐? 그러면 더 이상 네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도 너는 아직까지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야. You stay there in the world. 너는 아직까지 세상에 머무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제가 먼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어딜 가겠습니까? 선교 가겠습니까? 선교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한 명에게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 바로 하나님의 꿈. 그 이전까지는요, 제 꿈으로 살았어요. 제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어. 한 명에게 다가가라. 한 명. 그래서 제 연구소 동료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제 꿈은 딱 한 명만이라도 좋습니다. 딱 한 명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전하겠습니다. 그거였어요. 딱 한 명만. 2명도 저에겐 버거웠습니다. 딱 한 명만. 딱 한 명. 그래서 제 연구소 동료, 카이스트 후배, 제일 만만하잖아요 또. 예, 그래서 함께 출장을 다니곤 했습니다. 제가 주로 운전했습니다. 주로 코스를 고속도로를 택했습니다. 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미스터 박에게 얘기했어요. 야, 미스터 박, 우리 연구소에 여기 칼텍 박사, MIT 박사, 버클리 박사, 하여튼 카이스트 박사, 서울대 박사 할 것 없이 박사 전시장이야, 백화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얼굴 다 뜯어봐. 다 뒤질 놈들이야. 그 농담식으로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야, 이런 전도 방법이 통했어요. 몇 달 뒤에 이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휴게실 가서 커피 한잔 하지. 그 커피 마시면서 이 친구가 묻는 게, 내가 그날 최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연구소의 박사 얼굴들을 다 뜯어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민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찡그리고 사는지, 왜 그렇게 그냥 세상의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진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나도 지금까지 석사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박사할 건데, 나 그럼 저들의 인생을 그러면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암울하다라는 겁니다. 암울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최 박사님 얼굴은 왠지 모르게 남들과 달리 기쁜 표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요놈 드디어 익은 고구마 된 거 아니겠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찔러 대야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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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dream comes tru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제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이 있구나. 이 기쁨이 있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더라고요. One more, 한 사람 더, 한 사람 더. 제 꿈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 한 사람 더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했어요. 됐습니다. 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새로운 또 꿈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영토가 너무 좁아.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One more nation, one more person, 한 명 더, 이거에서요. 한 영혼 더, 이거에서 one more nation, 한 민족 더 그들에게 가지 않겠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을,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스텝 바이 스텝 나를 해외까지 갈 수 있는 꿈을 주신 거야.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선교 갑시다. 해외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 봅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 하는 말, 너 미쳤니? 너 미쳤니? 너 나가. 당신이 나가. 난 안 가. 내가 미쳤어?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아내도 모태신앙인지라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은 사람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뒤에 한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 기도하는데 그놈의 요나가 나타나는 거야. 유치부부터 그냥 기도, 내가 정말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선생님의 그 설교하실 때 그 요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때 결심한 것까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로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했는데 그게 생생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선교? 내 인생에 그건 내가 진짜 생각도 해보지 않은 건데 내가 나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뭐 그러면서 옛날에는 우주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뭐 갈등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인생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머리 위에 온 거야, 마음에 온 거야.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갈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이프 진짜 조금 오래간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불안한 당신. 그렇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허구하면서 갈비뼈 으스러지도록 그러면서 이제 뽀뽀도 해대고 그렇지만 여보, 말은 바로 해야지. 입은 삐뚤어져도 남자가 요나지 여자는 요년이야 라고 말할까 하다가 마저 대질까봐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의 한 1년 뒤에 진짜 제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갈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체인지 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진짜 해외에, 중국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를 가게 하신 데가 중국이에요. 30년 전. 그 당시는 정말 눈 감깁니다, 진짜. 정말 발로 밟을 곳이 없어요. 아파트를 얻으면 다 사람들이 가르침 받고, 그다음에 정말 살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했던 그런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른 민족에게, one more nation,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One more generation, 한 세대 더, 다음 세대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중고등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가 거사한 그곳에 하얼빈에 만방 중고등학교, 만방 학교를 오픈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한 1,700명 되는데, 그들에게 푸른 바다를 꿈꾸는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푸른 바다를 꿈꾸는 삶은, 그 인생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꿈을 꾸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사명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초점을 두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반대, 그 푸른 바로 뭐냐? 푸른 바다를 꿈꾸는 인생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어리나 그 세대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너희들은 푸른 바다를 꿈꾸는 삶이야.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온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에 쫓기는 삶, 염려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 쫓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게 쫓는 삶입니다. 무슨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무슨 인기를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쫓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성공을 향해서 가려고 했나 봤더니 실패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패의 두려움에 내가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했나 했더니 보니까, 내 자신을 다시 보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의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거야. 왜 그런가?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 두려움을 주셨나? 아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보고 힘이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주셨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기쁨 가득해. 그냥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슬픔이 없어요.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잖아요. 사탄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영어로 보면 You will be like God.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그 전에 벌써 사탄은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잖아. You will be like God. 너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된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죄가 들어왔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따먹고 나서 죄악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정말 악마하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여기에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안전지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전지대. 여기가 안전할 거야. 여기가 안전할 거야. 여기가 행복할 거야. 여기가 안전할 거야. 그 안전지대가 뭐냐 하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출세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겁니다. 인기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거예요. 그 동산나무 사이, 현대판 동산나무 사이야 이게. 현대판 동산나무 사이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과 내가 그것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현대판 동산나무 사이.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엾이 여겨서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려고 하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파워와 하나님의 파워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이 잘못했어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 번역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You will strike 해서 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strike 가격하겠지만 He will crush your head. crush 완전히 박살내 버릴 것이다. 산산조각 내 버릴 것이다.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릴 거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구원의 그 선포, 그 계획, 우리가 이제 다시 그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이거 다 완전히 박살내 버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다시 그 인생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푸른 바다를 꿈꾸는 삶은요, 가장 무엇보다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함과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상처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서 흔적도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더 이상 열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상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두려움, 불안, 염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모든 결과물들 그것까지도 다 박살내 버리셔가지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뭐가 겁나서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며 안전지대 쪼잔하게
이제 더 이상 쪼잔한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찌질한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야, 놀랍지 않아요? 난 성경을 내가 공학을 했지만 이 성경을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약속이 놀랍지 않아요? 그 보석이 있어. 보석을 캐는,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부와 같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부 아니겠습니까? 광부. 말씀 속에서 보석을 캐는. 푸른 바다를 꿈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 두 번째는 푸른 바다를 꿈꾸는 삶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는 인생, 생존하겠다는 그런 자구책, 이런 게 아니라 뛰어넘는 인생이다. 생존, 살아남기, 이런 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 이상 가치가 유효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 이미 다 이제 expired. 유효, 뭐라 그러지? 한국말 뭐라 해? expired. 유효기간 다 지나버린 거야. 살아남기, 생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안 돼.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거 다 우리를 책임져 주셨는데. 아니, 사후 대책까지 다 책임지셨는데. 사후 대책까지 책임지셨는데 노후 대책쯤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후 대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내일을 바라볼 때 푸른 바다를 상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향하신. 옛날에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물론 내일로 미뤄도 오늘 걱정할 건 내일로 미루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시가 하나 빠졌어요. 토시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내일 일은 지금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옛날 성경 번역은 주어가 나야, 우리야. 근데 지금 성경 번역 제대로 됐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럼 주어가 누굽니까? 내일이라는 거야. 영어 성경으로 tomorrow will worry about tomorrow itself. 내일이 내일 자체를 걱정할 거야. 내일에 대해서는 none of your business. 네 상관할 바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굉장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깨에 뭐가 이렇게 무겁습니까? 이제 깃털이야, 깃털.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이걸 깃털같이 가볍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깃털같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요, 이들에게 물려줄 영적 자산이 뭔지 아세요? Not surviving. 살아남기가 아니야. But surpassing. 뛰어넘기야. Surpassing. Not surviving. Surviving이라는 건 살아남기, 생존. Surpassing. 경기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Not surviving, but surpassing. 우리 청소년들은 영어 좀 하니까 내가 영어로 해봤어요. 오케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I say not surviving, you say but surpassing. 오케이? Not surviving. but surpassing 해야지. I say 하면 내가 하는 얘기고 you say 하면 하는 거. 오케이? Not surviving but surpassing. 뛰어넘는. 이 뛰어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셨잖아. 뛰어넘는 인생이야 이게. 뛰어넘잖아. 예루살렘과 그 경계를 뛰어넘어. 그 다음에 어디야?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이야,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하니까 막 헷갈리는데, 예루살렘 뛰어넘죠, 온 유대 뛰어넘죠, 사마리아 뛰어넘죠, 그 다음에 온 세계까지, 온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단수 같죠? 영어로는 복수야. To the ends of the earth. ends of the earth. 동서남북 우리가 간다는 거야.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학교를 세웠다고 했죠. 제가 처음에 저는 한국 교회에 후원을 받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아파트 세 채에 있었으니까 한 채 팔으면 충분해. 그 한 채 팔아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샀어요. 왜? 청년들, 청소년들, 처음에 대학 교수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허구한 날 집에 초청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한 15명, 20명이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방학 때 되잖아요. 50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 50명 한꺼번에 다 못 살잖아. 아파트를 다시 또 하나 얻었어요. 아파트 2채를 가지고 50명이 같이 살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몸으로 표현해야 돼.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 사랑을 주어야 되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한 청년이 오더니 Dr. Choi, I have a question.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야, 이놈이 나를 드디어 공안에 신고하려고 하나? 처음에 겁먹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정말 You are different. 당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You are so happy. 도대체 why? Why? Please tell me the reason why. 그 이유를 대달라는 거예요. 얘기해달. 야, 얘가 드디어 뭔가 마음이 좀 경작이 되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Who are you?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 되잖아. I am Christian. 딱 얘기했어요. I am Christian. Do you know who Christian is? 크리스천이 뭔지 알아? 누군지 알아? Christian is a person who follows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you have question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He came to earth for us.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근데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Not to be served.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내가 I'm from Korea to China. 중국으로 왔어. To serve? to be served? 섬김을 받으러 왔는 줄 알아? 아니야. To serve you. 내가 너를 섬기고 싶어서 왔어. 나는 오히려 너에게 고마워. Thank you for giving me such a great opportunity to serve you. 너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어서 내가 오히려 너에게 고마워. 아니, 이 아이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내가 고맙다고 하니까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흑흑거리면서 그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One more nation 꿈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과 보니까 중국에는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돼 있어요. 아예 법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그때 꿈을 주신 게 뭐냐면 one more generation. 한 세대 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메카스쿨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한 10년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3채 다 팔아 썼어요. 쓰는 기쁨이 굉장히 쏠쏠합니다. 또 이제 그 사이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 그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진짜 돈이 그냥 깨진 독에 물 빠지듯이 그렇게 나가는. 그래도 즐거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꼬비처럼 땅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not in my pocket. 현재 내가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not in my hands.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I am a 개털인데요. 네. 개털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You are 개털. 넌 개털이지만 내가 누구니? Who am I? 내가 누구니? Almighty God.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순종하죠.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짓기로 결심하고 그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를 짓기 시작하는데 건축 허가를 33군데 도장을 받아야 돼. 33군데. 다 뒷돈 찔러주지 않으면 도장을 받을 수가 없어. 당시에.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래서 33군데 조금씩 찔러줘도 이게 얼마야. 아니, 그리고 그렇게 찔러줘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건축을 했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라.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안 돼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진검승부하라고 하시는구나. 진검승부. 정직하게 나. 한 푼도 안 주기로 했습니다. 한 푼도. 그냥 무조건 사무실 찾아갔어요. 관공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갔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전 뭔지 아세요? 혐오감 작전. 저 새끼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얼마 만인지, 한 달 만인지 도장 하나 받았어요. 드디어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잖아. 근데 아직 32개나 남아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반대쪽을 생각하는 게 아직도 하나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32개를 어떡하지? 이건 생존 마인드야. 살아남기 마인드야.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나머지 32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꿈만 가져. 그 마음을 주신 거야. 줄기차게 했습니다. 줄기차게. 33개를 그렇게 해서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70번을 다녀도 혐오감을 못 느끼는 불감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71번째 그래도 느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우리 학교가 주변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흑룡강성, 거긴 성이라고 하잖아요. 5천만 인구거든요. 하얼빈이 흑룡강성의 수도예요. 한 1,000만 있어요, 인구가. 5천만 이 흑룡강성에서 가장 우수한 건물로 상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은 거는요, 1년만 되면 10년 된 것 같아. 우린 벌써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1년밖에 안 된 것 같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내일은 불가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특히 스펙이 뭐야? 스펙이 스스로 자랑거리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려쳐라 이거야. 스펙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야. 그거 동산나무 사이가 되는 거야.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찌질한 인생 왜 살아?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승부사.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영성,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승부사 되라 이거예요. 쫄지 말고
찌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네. 그 인생 살라는 겁니다. 그 인생. 세 번째, 푸른 꿈을, 푸른 바다를 꿈꾸는 삶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먼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척하고 자기 의를,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저도 벌써 몇 년을 다닌 거예요. 제가 몇 년을 다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 나이 상상이 되잖아요. 20년, 30년, 6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어. 거룩해 보이는 거 뭔지 바삭해. 신앙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여지는지 사람들에게 바삭하게 알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전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인지 몰라요. 제가 옆집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시골 마을로 청평 지역 어느 지역에 왔어요. 시주를 좀 하러. 시주라는 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시주라는 단어를 모르더라고. 시주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Rice Donation Movement. Rice Donation Movement. 딱 이해되지? Visiting every house. Doing 목탁. 목탁을 치면서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하면서 그러면서 쌀을 얻는 그 행위를 이제 시주라고 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안 믿어도 절을 안 다녀도 스님이 오면 양심상 또 이제 왔으니까 성의상 쌀을 이제 한 바가지 이렇게 주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 차서 한 자루 꽉 찼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햇볕은 쨍쨍 머리알은 반짝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취감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뿌듯하지. 그래서 점심 이렇게 더운데 점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뭘 먹을까 이 더위에 생각하다 이 더위에는 역시 냉면이지. 냉면집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곱빼기를 시켰습니다. 그 일하는 직원이 그러면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고기를 빼야 되겠죠?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당황해가지고 야 이리 와봐 하더니 귓속말로 고기는 밑에 깔아. 남들이 보지 못하게 밑에 깔아.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 같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굉장히 울리더라고요. 내가 교회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겉은 굉장히 거룩해 보여.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에 밑에 깔아놨어요. 밑에. 저에게 깔린 고기가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깔린 고기도 없애라고 말씀하신. 구하는 척하면서 자기 거 구하지 말고 무조건 no matter what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야. 네 환경, 네 상황, 네 처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 말씀이시죠.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응급실 가서 뇌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정신이 살아나시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체력을 이제 회복하시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걷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무슨 용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습관상 용돈을 준 거야. 용돈을. 그래서 참
야, 형님도 참 쓸데없이 용돈을 주네. 예?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돈을 굉장히 좋아하셨네. 예?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 거야. 예. 기도해 주러 오시고. 근데 그 전에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용돈을 받은 것을 편지 봉투에 잘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신방 가고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있습니다. 그 저보고 그 서랍을 열어서 그 봉투에 있는 것을 목사님께 드려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시고 계시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엄마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그렇게 물을 뻔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엄마 평생 못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이 기쁨은 선택하는 거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선택하는 거야. 감사할수록 더 감사했죠. 난 그렇기 때문에 병실에 누워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그게 내 믿음이요, 내 신앙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저희 어머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푸른 바다를 꿈꾸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데 자꾸만 사탄이 아닐 거야, 아니야, 넌 지금 더 뭔가 더 해야 돼 라고 속삭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마치 내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내 몸은 여전히 한국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잖아. 시차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시차가 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차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등감? 착각이에요. 두려움? 착각입니다. 너는 지금 하늘에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몸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 가치를 얘기하면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의 목숨 바쳐서 목숨으로 바꿔서 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짜리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 얘기 뭐야? 우리가 하나님짜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하면서 기죽고 열등감에 빠집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랑스럽게 넌 하나님짜리인데 나와 똑같은 가치를 네가 가지고 있단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깨를 펴라, 가슴을 펴라, 하늘을 봐라, 당당하게 걸어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푸른 바다를 꿈꾸는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짜리 인생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푸른 바다의 꿈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하라 그래서 딱 1시간 했어요.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그거 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죠? 푸른 바다를 꿈꾸는 삶이지 이게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장은 뜁니다. 우리의 심장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흥룡강성 하얼빈에 거기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
빙등 축제하는 거예요. 이거 얼음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얼음으로. 1년에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몰려와. 우리 학교가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학교 놀러 오세요. 예? 예, 그러면 요 빙등까지 갈 수 있는 택시 제가 잡아드립니다. 돈은 여러분들 내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예, 허벌판. 이 땅을 보여주신 거야. 이 땅을. 많은 사람들이 허벌판에서 뭐래, 여기 길도 없어, 전기도 없어, 물도 없어, 어떻게 학교를 지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어. 일단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했는데 순종하자 깃발 꽂았습니다. 빙빙 돌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꿈이 이곳에 있으면 이곳이 생명을 전하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중국 정부도 우리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5월 달에 다음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5월 달에 이제 눈 녹았잖아요. 예. 기공 예배 다음 기공 예배 드리는 거야. 예. 저 뒤에 있는 소들도 우리를 비웃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가 기공 예배를 딱 드렸어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사막에 길을 내고 샘을 내고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사야 말씀. 이야, 그 말씀 때문인지 우리 앞에 길을 내는 거야. 중국 정부가. What happened to 중국 정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What happened to 중국 정부? 영어 이렇게 하는 거야.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청년들 완벽하게 하려면요 평생 못해. 나같이 하는 거예요. 나같이. What happened to 중국 정부? 알고 봤더니 중국 정부가 거기를 중국 정부 하얼빈 시 정부가 개발 지역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땅을 다 사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학교가 들어온다니까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아, 여기를 교육 지역으로 정하죠. 그래서 22개 대학을 유치했어요. 대학생만 20만 명이 생긴대.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길을 내야지. 길을. 난 내 인생에 성경 말씀이 내 인생에 이렇게 두 눈앞에서 똑똑하게 실현되는 거, 이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내가 실을 내줄 거야. 이놈아 하지나. 잘 봐. 그걸 내가 경험한 거야. 요즘은요 출애굽기 읽다 보면 내가 모세인가 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읽다 보면 내가 여호수아인가 비요? 이럴 때가 있어. 또 느헤미야 서를 읽다 보면 내가 느헤미야인가 비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인가 비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성경을 머리로 두 눈으로 읽지 않아요. 내 세포가 읽어요. 왜? 절절한 내 삶에서 절절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록들이 있어. 소름 끼치도록. 그게 다시 되살아나는 거야. 밤에 절대 성경 읽지 않습니다. 왜? 이게 되살아나. 잠을 못 자. 흥분이 돼가지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냥 바닷가에서 그 푸른 피쉬가 야 고래가 확 튀어나오는 거 생동감 넘치는 그런 그 비비드한 다이나믹 이게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 그렇게 일하셔. 야 놀랍죠? 요 길 이름이 대학로야. 대학. 다음 사진. 다음 넘겨주시죠. 학교 다 된 거야. 멋있죠? 훌륭하죠? 하나님이 다시 이루어주신 거예요. 체육관, 본관,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교사, 남학생교사. 우린 중고등학교 다 기사 생활해야 돼. 왜? 내가 자녀 교육의 비밀을 하나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어버려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사랑이 지나쳐져. 그 관심이 지대해져. 그 다음에 그 간섭이 이루어져. 간섭이 또 지나쳐.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이루어져. 집착이 또 이게 강해져. 그러다 보면 자녀와 내가 원수가 돼. 원수가 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어버려라. 연을 끊어버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구워 삼는 거야. 예? 구워 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예, 학교 모습. 다음 사진. 예, 오른쪽에 있는 여자 잘 보세요. 제 여자예요. 예. 왼쪽에 있는 남자 잘 보세요. 제 남자예요. 예, 제 대학교 제자 자올리밍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 때 공산당원 되려고 했지. 예수당원이 됐어. 예?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 예? 캘리포니아 대학. 그리고 공부를 다 마쳤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저와 함께 지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역을 하고 마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예? 사도 바울과 마가와 같이, 사도 바울과 요한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12명이 같이 했어요. 처음에. 다음 사진. 우리 학교 주변에 22개 대학이 다 들어왔어요. 가운데 우리 학교예요. 그냥 자존심상 제일 크게 그렸어요. 네. 저희 학교. 네. 대학이 더 크죠. 네. 기본이 2만 명, 어떤 학교 5만 명. 네. 네. 다음 사진. 우리 학교 아이가 예수 믿고 기도를 하는데, 야, 보이십니까? 하나의 콧잔등에 고인 눈물, 하나의 턱잔등에 고인 눈물. 난 이게 100만 불짜리 눈물이에요.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사진 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네. 다음 사진. 우리 학교가 아이들이 내 자녀라면 이게 부모 마음으로 길러요. 그래서 교장실을 우유 카페를 만들었어요. 교장실을. 네, 교장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 10분이잖아. 네? 그때 아이들이 교장실을 찾아와요. 그래서 함께 우유를 마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학교 한국 학교요. 아이들 행복하게 하는 방법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장실 왜 이렇게 구중궁궐에 꼭 행정실 거치게 만들어 놨는지. 네? 아무나 못 들어가. 행정실장 아니면 교무실장, 예? 학생부장 뭐 이런 사람만 들어가. 말이 됩니까? 그 학교의 가장 커다란 분이 왕 어머니, 왕 아버지야. 자녀들과 같이 해야지. 예? 여러분 교장실 들어가 봤어요? 교장을 만날 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학교의 명예를 올린 사람, 퇴학 위기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실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교장실 들어가서 교장실 선생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다. 평생 가는 거야. 아니, 교장과 만나면서 그럼 여기서 이놈의 새끼들아 공부 좀 해. 이런 얘기 하겠어요? 힘든 거 없니? 어려운 거 없니? 위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혜의 말을 나누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장실은 무엇인가?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혜의 충전소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야. 위즈덤 스테이션, 지혜의 충전소. 그게 우리 아이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만 해도 아이들이 바뀌어요. 네, 우유 한 잔 주는데 저거 뭐 돈 얼마 들어갑니까? 네? 학교에서 안 주면 내 돈 내야지. 네? 내 돈 내야지. 네. 이거 다 교장 돈으로 내는 거야. 우리는. 네? 학교 돈 쓰지 못하게. 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 없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다음 사진. 다음.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를 그래서 집에 초청해서 파자마 나이트를 해. 하룻밤 같이 자는 거야. 저도 파자마 입고 아이들도 파자마 입고. 그럼 파자마 입은 학생들이 날 보고 아빠 같아요. 아빠라고 불러 이놈아 얘기하죠.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영상이 선생님이 닭고기 지금 쓸고 있어요. 월남쌈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개눈 감추듯 아주 이걸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그리고 저 게임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더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야. 가족같이. More than school, we are a family. 아이들이 안 변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 한국 학교들이 하잖아요.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오병이어 도서관이에요. 방학 때마다 개학이 되면 한 명당 3권에서 5권의 책을 사오게 다 정해줘. 그러면 여기다 꽂아놔. 꽂아놓으면
그러면 100명이다 하면 3권씩 사왔다. 300권이 자기 거야. 나는 3권 사왔지만 300권이 내 거야. 300명이다. 한국 학생들 300명이거든요. 한국 학생들 한국어 서죠. 그러면 300명이 3권씩 사왔다. 900권이 내 거야. 오병이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책을 다 읽어요. 한 학기 만에 900권을.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다음 사진. 담는 공부, 꺼내는 공부. 우리는 꺼내는 공부에 주력을 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야. 친구에게 가르치게. 멘토링, 멘토, 멘티가 있어. 후배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친구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가르치다 보면요 더 많이 기억이 돼요. 제가 하던 방법이에요. 제가 카이스트에 그렇게 했어요. 공부할 때 카이스트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 가르쳤어요. 친구도 가르치고 시험 문제도요 내가 카이스트 교수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 내 친구에게 풀게 했어요. 내가 문제 낸 시험지에서 2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내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제가 2등 했어요. 차석. 1등 안 했어요. 왜? 수석하면 교만해질까 봐. 교만. 제가 등수 조절했어요. 딱 2등만 하자. 2등만 하자. 꺼내자. 남들 주는 거 이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남들 주다 보면 더 많이 기억이 돼. 우리 목사님은 그걸 생활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냥 듣잖아요. 그 다음날 85% 사라져요. 근데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날 95%가 남아.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담는 공부가 아니라 꺼내는 공부를 해야 돼. 우리 한국 이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한번 해봐요. 자녀들 그렇게 한번 해봐. 학원 쓸데없이 다니지 마. 여러분 자녀들 학원 보내지 마. 한 과목만 시켜요. 밤 10시까지 학원 보내는 거 그 아이 내가 장담합니다. 공부 못해요. 왜? 담는 공부만 하잖아. 그러면 안 담겨. 그 다음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꺼내는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꺼내는 공부. 돈 낭비하지 마세요. 그 돈 차라리 헌금하세요. 다음 사진. 하루 종일 걷는 날이에요. 그죠? 애새끼들 셀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교육 철학이에요. 그죠? 애새끼들 개고생 시켜라. 하루 25km 걸어요. 이거 매년 봄마다 하는 겁니다. 25km. 군대 18km, 20km도 안 되나 봐. 군대보다 더 빡세요, 우리 학교가. 요즘 군대 유치원이에요. 애들 그저 개고생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 할 거 없으면 땅 파기하고 다시 묻기하고 이거 시켜. 공부 왜 시켜요? 이런 거 시켜야지. 공부할 시간 다 뺏어 먹어. 그러면 애들이 공부할 시간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거야. 그럴 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 널널하잖아요. 안 합니다. 학원 자주 다니는 애들 왜 공부 안 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놀아. 왜? 학원 가서 공부할 걸 왜 학교에서 하냐 이거야. 그래서 학원 가면 왜 또 다 잊어먹어. 악순환이 되는 거야. 악순환이 되는 거야. 카이스트 박사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상대 진리예요. 다음 사진. 애들 죽여봐야 돼. 아니, 죽여봐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지 알아요? 이거 반쪽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살리러 오셨다.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먼저 죽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이러 예수님은 우리를 미안하지만 죽이러 오셨어요. 섬뜩하죠. 섬뜩하죠. 근데 사실이야. 근데 요거 얘기를 잘 안 해. 사람들이 죽이러 오셨어요. 왜? 죽어야 살거든요.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애들이 죽음을 경험해봐요. 그래서 유언장 쓰기, 묘비명 쓰기, 고학년 같은 경우 인간 체험까지 해볼 때가 있어요. 저렇게 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관 뚜껑을 닫아. 깜깜하지. 그리고 못으로
망치를 두들겨요. 4번을. 내 귀퉁이니까. 너는 이제 죽었어. 못 나와. 이거에 1분 있어요. 찬송가 틀어놓죠. 찬송가. 나가든지. 노래가 안 나오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노래를 틀고 찬송가를 틀고 묵상하는 거야. 네. 말 안 듣는 놈은 5분. 네.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참 정의 내리기 힘들잖아요. 죽음은 알아. 죽어보면 아니까. 죽음이란 무엇? 죽음을 통해서 삶을 알게 돼. 네. 죽음을 통해 삶이 경이로워져.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는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이거구나 싶더라고. 죽음이란 삶의 완성이구나. 삶의 완성이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그거 다 이루고 그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 얼굴 보러 가는 그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날이 죽는 날이야. 그게 죽음이야. 삶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에요. 허무가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무서움이 아닙니다. 삶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금 유언장 써야 되는 거예요. 묘비명 써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 묘비명 뭔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하루는 중국 선교하면서 이제 스킨케어 이런 거 못 받잖아. 그냥 자외선 그대로 받고 그냥 주근깨 기미 이런 게 많이 생겨. 세수하고 나서 화장을 하면서 옆에서 하는 말이 기미가 많이 생겼어요, 여보. 주근깨가 많이 생겼어요, 여보. 그러는 거야. 남편으로서 좀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죄진 건 아니잖아요.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남편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곧이어서 하는 말이 에이 주근깨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근깨가 하나 생길 때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주근깨가 됐어요 여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클릭이 되는 거야. 주근깨? 주님께. 이야 굉장한 이게 진짜 주근깨가 됐어야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의 흰머리가 됐어야 흰머리 하나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주근깨가 됐어야 기미가 됐어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묘비명은 죽으면 주근깨 주님께 우리 와이프의 묘비명이에요. 여러분의 묘비명 뭡니까? 죽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인생 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미션을 가지고 오셨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묘비명은요. 지금 만들어지는 그게 인생의 미션, 인생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제자예요. 케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 거야. 우리 제자가 난 이런 아이 난 정말 다윗과 같이 빨개 벗고 춤추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이런 아이들 나올 때마다 진짜 빨개 벗고 춤추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 팔레스타인에 선교관 제자가 있어. 놀랍죠. 난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너무 이쁘죠. 저 사진. 지금 확 푸른 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푸른 바다를 꿈꾸게 하시는 거야. 오늘의 그 걱정거리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걸 떠나서 푸른 바다를 한번 꿈꿔봐라.
내 꿈이 너에게 있는데,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짓이기는 그 무거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깃털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가,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짓자마자 주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탄의 머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부셨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푸른 바다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짓눌렀던 그 모든 멍에에서 우리를 이제 깃털같이 가볍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아가게 하시고 푸른 바다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내려야 되는 염려, 걱정, 두려움 다 가차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